오늘 레이 족속의 결혼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지파가 이제 나왔고요. 그 12지파 가운데 레이 지파는 특별히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일을 드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섬기는 일에 레위 지파가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레위 지파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영적 레위 지파가 되는 줄로 압니다. 목사나 전도사가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영적 레위 지파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레위 지파는 어떤 이들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레위 지파다 하는 것이죠. 그래 오늘 예수 믿는 두 남녀 청춘이 등장하는데, 레위 가족 중에 아므람과 요게벳, 출애굽기 6장 20절에 그 청춘이 누군지 이름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 이 말씀 속에는 누가 결혼했다는 거야? 신랑 신부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데 6장에 보면 그이가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첫째가 미리암, 둘째가 아론, 셋째가 모세입니다. 3남매를 두었어요. 이 요게벳이 3남매를 두는데 참 요게벳의 태가 굉장한 태입니다. 왜? 아주 출중한 이스라엘의 리더 3남매가 그 요게벳의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최초에 아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때 이 3남매의 역할은 굉장하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또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또 누이 미리암은 또 함께 동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여기 나온 이 아들이 바로 세 번째 모세가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을 때 그 외모가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죽여버리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함에 따라 애굽의 바로 왕이 산하 제한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낳은 아이는 죽여버리라, 싼의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다 버리라. 이게 아주 끔찍한 바로 왕의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여. 그 행위를 시편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아들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자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또 같이 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인지한 이 부모들은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역청이라고 하는 이 콜타르는 고대로부터 방수제 혹은 방부제로 사용되었던 건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나무 진과 함께 역청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참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세를 담아두는 거, 아기 모세를 담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는 데까지 해서 물가에 내려놓은 것이죠. 이제는 요게벳의 손을 떠난 이 아기의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또 하나님 죽이시면 죽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갈대 상자는 오늘 구약 성경에는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도 등장해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를 할 때 방주를 테바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 모세를 담은 요 갈대 상자, 조그만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불렀는데, 또 공교롭게도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배라는 단어가 한 5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5개 그 배의 지칭을 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를 칭할 때 쓰는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배라고 등장하는 단어가 오니야, 세피나치, 또 클레고메, 뭐 이런 배를 지칭하는 5개의 단어가 있어요. 뭐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가든지 노를 저어서 가든지 그 사이즈에 따라서 크고 작은 이런 배를 지칭하는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배라고 부를 때는 일단 물에 떠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배가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동력이 있을 때 그것을 배라고 부릅니다. 떠 있는 것만 갖고 배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뭐 종이배도 떠 있잖아요. 떠 있는 것만 갖고 배라고 할 수 없고, 바람의 힘이든 노를 젓든 모터를 달아가지고, 요즘 같은 최첨단 엔진, 우리나라가 배를 잘 만드는 나라잖아요. 하여튼 세계에서 탑입니다. 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제일 배를 많이 만들어요. 아주 세계적인 조선 강국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동력이 있을 때 그것을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주, 이 갈대상자, 이 테바는요 동력이 없어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도 없고요, 어디로 간다는 그런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저 테바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이제 대홍수로 인해 물이 지면에서 차고 올라가니까 이게 배가, 노아의 방주도 뜨잖아요. 이게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테바입니다. 땅의 모든 인간의 생명체가 사라지게 하는 이 대홍수 가운데 테바 안에서 머물러 있던 노아의 8 식구만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테바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견디고 버티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이 갈대 상자도 그야말로 나일 강가에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뭐 아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거기서 건짐을 받겠어요. 누군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또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정처 없이 흔들리며 떠돌다가 그만이나 그 작은 갈대상자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나일 강가에
어슬렁거리며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이 악어 떼,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일강의 악어는요, 성질이 매우 더럽고 포악합니다. 오늘날에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생태계의 최고의 포식자가 나일강의 악어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악어를 고대로부터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의 대상이 됐어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바로 악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아요. 제일 큰 신이 태양신이죠. 그리고 온갖 잡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악어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은 뭔가 좀 힘세고 능력 있어 보이고 뭔가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섬기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서 이 악어를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일강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들이 이 악어를 숭배했어요. 현재에도 이 발견된 이집트 수도에서 그 카이로에서 남쪽 나일강 자락에 위치한 그 콤 옴보 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악어의 신인 소백을 숭배하는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EBS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 소백 악어를 섬기는 이 콤 옴보 신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신전벽에 악어의 얼굴을 형상을 한 사람 인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누워놓은 이 갈대상자 테베는 먹잇감으로 아기 냄새를 맡고 달려오는 악어떼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게 아기 모세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갈대상자는 버림받은 아이가 실려 떠내려가는 불행의 상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노아의 방주와 같은 생명의 상자가 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날 때, 부모의 손을 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이 필요한데 이건 쉽지는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도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무모해 보여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를 갖다가 나일강에다 버리는 거가 얼마나 슬프고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또 죽이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대상자가 강물 위를 떠내려갈 때에 상자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물결의 흐름과 그 바람의 방향과 그리고 그 태베의 속도까지도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과 또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열강 가운데 있는 이 마치 태베와 같이 갈대상자와 같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운명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자리, 떠내려가는 자리에도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3개월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 갈대 상자는 절대 뒤집힐 수도 없었고 물에 가라앉을 일도 없었던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나일 강가에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악어의 오히려 먹잇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악어의 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신 것이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죠. 걱정으로만 끝나나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뭐 우리의 소망이 어딨냐, 이렇게 살다 죽으면 이제 끝나는구나, 뭐 이렇게.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 이 큰 악어처럼 삼킬 자를 찾아 배회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의 속성은 어떤 명분을 걸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 공동체를 흐트러 놓기 위해서 가진 모략을 꾸며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가 준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때로 어떤 교회들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있는 테바와 같은 그런 운명에 놓여져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물에 가라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재중앙교 지난 60여 년 동안, 이제 우리가 59년이 되고 내년이 60년이 되는데, 위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를 뒤집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의 모략과 계략이 그 날과 시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도전하고 악한 괴계를 꾸몄어요. 그러나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고, 자빠질 듯 자빠지지 않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다시 일어서고, 사람들이 뭐라 하여도 우리 가재중앙재단이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괴계를 밟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 마귀는 우리 교회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할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파에 따라 이리저리 정처 없이 흔들리며 떨어져 다니다가 때로 심한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면 넘어지고 자살하여 끝내는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가련한 운명들이, 그런 인생들이, 그런 단체와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에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자로, 레위 지파로, 영적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악의 모세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 아기로. 네,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는 것을 봅니다. 5절 말씀 한번 또 그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가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연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이제 그 갈대밭 사이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그게 바람 불고 그러면 다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내려온 그 사이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왜 그 자리로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이 시기에 애굽의 바로, 이 바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의 이름이 있어요. 그 바로의 이름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지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을 알던 그 왕조가 바뀐 이제 애굽의 18대 왕조 세 번째 왕 투투모세 1세, 바로 그이가 이 바로인데 잔인한 왕입니다. 이방 족속에게 강력한 탄압 정책을 사용했고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주해 와서 막 번성해 나가니까 그 꼴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던, 얼마나 괴롭혔냐면 좌우지간 이스라엘 다 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 딸이 바로 오늘 이 바로의 공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는 다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투투모스 1세의 딸은 참 자비심이 많은 여성인 것을 보게 되집니다. 하첵슈트라고 하는데, 이 하첵슈트가 갈대 상자에 울고 있는 이 모세를 보고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건져주는 것을 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또 흥미로운 사건이 이어지는데, 그 당시 모세 누나였던 미리암이 멀찌감치서 그걸 보고 있다가 아주 미리암이 영특해요. 그 바로의 공주에게 달려가 가지고, 공주님,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 젖을 먹이게 할까? 아주 참 기발한 제안을 하고 있죠. 그 하첵슈트가 그 어린 소녀의 제안을 받았다. 그래, 그러자. 그러니까 바로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다가 공주에게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는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돈 받고 길러주는 진짜 기가 막힌 사건의 반전이 일어나요. 자기 새끼를, 자기 모유를 먹이지만 공주가 그 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는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양모가 된 거죠. 제 자식을 제 손으로 키우고 더불어 돈도 받게 되는 참 기가 막힌 사건의 반전 이야기가 오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름을 모세라고 한 이유는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집트식, 애굽식 이름이에요. 에집트 발음으로는 모세스예요. 모세스. 모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말하는 것이고, 우세스는 건짐을 받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스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023년 8월 27일 8월 네 번째 주일, 오늘 8월 27일 이 주일에 11시가 좀 넘은 이 시간에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일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기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공주 하첵슈트를 통해서 그를 도구 삼아서 살렸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딸은 왜 어린 여자아이의 제안을, 미리암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또 해석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 21절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이 모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모세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함께 20절 21절을 함께 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며.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하는데 바로 이 모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우리가 읽은 오늘 출애굽기 2장 본문에는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아름답다, 잘생겼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요, 어떤 단어를 그렇게 인간적인 단어로 번역을 했느냐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그 토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바로 그 말이에요. 뭐 핸섬 이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지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브는 히브리어 단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번역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단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아스테이오스라고 번역했어요. 아스테이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면서 만족하신 거예요.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좋았다 그랬어요. 좋은데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과거 옛날에 연애할 때 뭐 누구 아무개가 좋았다면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손자나 손녀나 아들, 딸이 시집장가 가겠다고 애들 데려와가지고 너 뭐가 이렇게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자기가 그냥 좋은 거예요. 터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누구든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때 이런 놀라운 일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 속에서 보아지는 걸 보면 22절을, 사도행전 7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죄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이제 궁전에 들어가서
길러지는 거예요, 리더로.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애굽의 왕립 아카데미에서 지도자로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아유 하나님 저는 말 주변이 없어요, 이러니까 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말이 좀 어눌했나 보다 이래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핑계대고 난 말할 줄 몰라요,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봐야지.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일도 잘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행동에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일도 잘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이 저자가 모세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율법을 받았는데 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의 저자인 걸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인 것을 알게 돼요. 그의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기록한 작품이에요. 그러니 그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어떻게 했겠어요? 애굽에서 글 쓰는 기술도 배우고 모든 인간들의 철학이나 문학을 습득을 해가지고 인문학적으로나 영적으로 탁월한 리더가 될 만큼 이게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안 쓰세요.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PhD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만 갖고 있다고 능력 있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게벳을 통해서 밥상 교육을 잘 시키셨어요. 모유를 먹이면서 요게벳을,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악어가 아니야. 태양이 아니야. 당시 바로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죠. 왕들은, 에집트의 바로들은 파라오라고 그러죠. 자기가 신. 내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것을 아이가 말할 때까지, 자랄 때까지 젖을 물려 먹이면서 요괴에서는 아마 그렇게 영적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다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의 그 영성을 눈치챌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받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상주심이가 누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라면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광야의 도망자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모세는 사명을 깨닫고 나서는 육신적인 욕구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모형, 그림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건의 그림자로서 모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
마귀에 잡혀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 바로 출애굽, 출세상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 3절을 다 같이 또 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말씀은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치게 될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라고 하는 건요, 가늘고 키가 크지만 속이 비어 있어서 매우 여리고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가 표현한 대로 상한 갈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11장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 약한 것, 부정적인 의미를 부각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표현들은 가장 약하고 볼품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장 귀하고 요긴하게 그 역할을 해낸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모세를 담고 강물에 떠내려는 이 갈대 상자는 연약한 갈대로 만든 상자예요. 초라하기야 이를 데 없는 상자예요. 그게 무슨 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에 밀려서 조금만 센 바람이 불으면 그냥 엎어져 가지고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갈대 상자란 말이에요. 이번에 태풍 보셔서 알겠죠? 어마어마한 태풍들이 북경 쪽으로, 일본 쪽으로, 우리 한반도 쪽으로 올라왔잖아요. 또 이번 주간에도 또 태풍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 진짜 태풍 무서운 거예요. 근데 태풍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다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그 모세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모세는 그 부모의 손에 의하여 강물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흐르는 물에 따라 정처 없이 기약 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세상으로부터 유기된 자였고, 심지어 부모와 가족에게도 완전히 격리된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이 출애굽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예표로 사용된 것을 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들여다가 성전의 코너스톤, 그러니까 모퉁이 돌로 세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돌을, 예수님을 돌로 비유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보배예요, 보배.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천하게 버려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린 돌을 가지고 성전의 코너스톤으로, 모퉁이 돌로 귀인하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버려지는 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아기 모세가 나일 강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현세적인 안목으로 보면 외구방 바로는 성공한 사람이고 모세는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바로를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자라고 여기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직 모세를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를 보호하고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집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안목으로는 성공자인지 실패자인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자가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죽겠다고 부르짖었어요. cried out. 영어 성경은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야, 여러분들 잠잠히 기다려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라. 홍해 바다가 마른 땅처럼, 하나님이 그 바다를 말리시니까 마른 땅처럼 지나. 그래서 물에서, 자기도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는 걸 보게 돼요. 그 바로 왕의 그 압박 밑에 백성들이 괴로워가지고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죽겠다고 할 때도 출애굽기 2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부르짖었다,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탑의 안에 있는 갈대상자 하는 모세가, 아기 모세가 울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울고 있는 그 모세를 바로 공주가 불쌍히 여겨서 건져낸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건져낸 것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갈지 북으로 갈지 알 수 없을 그 탑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서 거기서 울 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건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장자를 쳐서 바로의 손에서부터 탈출하게 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다 생명을 얻었던 이 유월절 사건이 모세가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은 바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되어지죠. 이 양의 피가 예수의 피가 되는데 9장 11절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1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언약은 율법으로 주신 그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이지만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생명을 건진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건진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한 내 부모와 형제 그리고 내 친구와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영원한 저 천성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자, 영적 이스라엘, 영적 레이지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말씀하오니 모세를 아름다운 자로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또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어 저들을 건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세움을 받는 믿음의 전도자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